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한 시작의 때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좀씩 다르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시작의 때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마지막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함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마지막을 장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 아주 출발이 좋았어요. 정말 은혜롭게 힘있게 아름답게 출발했지만 그 마지막 끝은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시작은 아주 어려움 속에서 부끄러움 속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 끝은 아주 아름답게 장렬하게 장식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시작해서 이 젊을 때도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끝까지 잘해서 이 살아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과 교훈을 주며 또한 생을 마친 다음에도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아주 귀한 믿음의 교훈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그런 사람들이죠. 이처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아주 끝이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사람 중에 솔로몬이 대표적입니다. 솔로몬은 시작할 때에 아주 출발이 좋았습니다. 왕으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셨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을 때는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가장 힘있고 또한 가장 큰 권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까지도 잘 물려받아서 아주 하나님의 축복이란 축복은 아주 다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본인의 믿음까지 있어서 이 1000번째 제사까지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어요. 부와 영광과 지혜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어느 왕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성전 건축까지 완공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아주 수많은 축복을 많이 받은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 우상 숭배를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그 결과 이 타락한 믿음 그리고 배교한 믿음이 되어서 비참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큰 축복, 너무나 큰 이 힘과 권력을 받았어도 잘 믿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결말이 초라합니다. 비참합니다. 이런 성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 바로 내 믿음은 어떻게 달려가고 있나 점검하고 또 이렇게 달려가다가 어떠한 결말을 맞을 건가 지금 하루하루가 일생이 되고 그리고 그 꼬린 지점 끝을 향해 달려간다는 믿음의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우리 스스로 지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이 바로 그 끝날입니다. 아까도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언젠가 오라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림 받아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이 설교의 내용과 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켜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지켜야죠. 끝까지 지켜야죠. 이 마라톤 선수들도 이 출발 시점에서부터 끝까지 잘 달려야 합니다. 좀 천천히 달리다 또 이 꼬린 지점에서는 빨리 달리죠. 그러나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이 42.195를 정확하게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달리다가 끝에 가서 더 최선을 다하여 달리는 자가 정말 완주하는 자요. 또 그 중에 잘 뛰고 잘 달린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도 출발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과정도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끝에 결말을 잘 마무리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끝까지가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려면 어떻게 잘 달려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그 디모데에게 전하는 교훈 속에서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끝을 잘 장식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마지막 우리의 생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정말 가장 중요한 그 부분, 이 부분을 잘 하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유의해서 잘 읽고 또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으로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 본문 앞전에 너는 이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게 힘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 하나님 앞에 도착할 그 순간이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실 그날에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텐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러니 너도 잘 달려라. 그리고 네가 목회하는 그 성도들 잘 달리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거 6절이고요. 8절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것은 자기 신앙 그리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잘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악한 영들, 복음을 대적하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 싸우면서 영적 싸움으로 그렇게 전투하면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악한 영들과의 전투를 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은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방해꾼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해서 이 죄짓게 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러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영 원수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서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믿으면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이 방해 공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하려니 속이는 겁니다. 그 속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주의를 못 지키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알곡이 되지 못하게 하고 쭉정이가 되게 하는 그러한 공작입니다. 어떻게든지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되게 하려는 공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이 아주 실한 열매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저 버려지는, 떨어지는 그런 몹쓸 열매가 되게 하려는 그러한 마귀의 간계한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어떤 경우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리라. 어떤 경우라도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양보하지 않으리라. 타협하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과 함께 믿음을 지켜야,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어도 그 은혜 받는 것 아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받지요. 예배드리러 나와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받지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이 주시려는 능력을 받지요. 예배 안 드리면서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무슨 수로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배고픈 심정으로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배부를 때 부요한 뿌듯함처럼 그렇게 은혜 받아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면서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달려나와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 악한 영의 시험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제대로 못 믿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게 우리에게 크든지 작든지 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면 뭐를 방해하겠어요? 믿음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은 이기는데 믿음을 못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지가지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특성에 맞게, 그 사람 성질과 기질,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환경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름에 바쁘게 만들고 쾌락에 바쁘게 만들고 돈 버는데 바쁘게 만들고. 그래서 왜 예배를 안 나오느냐고 하면 바빠서 못 나온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을 찾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우선순위가 안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입술로는 주여를 찾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사야에서도 말씀, 예수님도 말씀. 왜 그렇습니까? 입술로는 주님 주님 잘 믿습니다. 열심히 믿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안 그런 것은 마음이 왜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 마음은 다른 것들이 더 우선순위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좋아서, 어떤 사람은 돈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명예가 좋아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이 모든 취미, 쾌락 이것이 좋아서, 그래서 아유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아유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 하지만 결정적인 때는 예배 가운데 못 나오고 기도 가운데 못 나오는 것은 다른 것에 바빠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나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그게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올무예요. 올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아서 더 중요하시 여기는 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것들로 또 이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만 가면 꼭 시험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냥 별말도 아닌데 꼭 노염 타서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데 주차장에서부터 이 파킹할 때부터 기분 나쁘거나 이래서 그냥 자기 속 이 심사가 꼬여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배고픈 심정, 굶주린 심정, 이런 심정으로 이 사모할 때 넉넉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배부른 심정으로 오니 뭐 아쉬운 게 없이 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애타게 사모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 속에 자기가 너무 가득 차서 배고픔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자기 몸 아프지 않고 자기 자식 잘 되고 자기 환경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런 것만 추구하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 쏟아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에 비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십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빚진 심정, 배고픈 심정이 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이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주듯이 영혼의 가람, 이 공고함이 싹 사라지면서 주님의 의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할 텐데 그 너무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관리하는 것이 믿음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표현할 때에 마음의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밭이 있지만 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열매 맺는 그런 밭은 옥토밭이다. 이 옥토밭에 말씀이 떨어지면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다 사로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없어요. 맨날 세상에서 뭘 먹을까? 세상에서 뭘 입을까?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누릴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런 것에 집착하고 온통 그 생각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싹이 나오는 듯 했지만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밭은 밭이라고 하지만 열매 맺는 밭은 그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런 밭은 이 딱딱한 밭도 아니요, 그 가시덤불같이 그렇게 세상의 것들로 엉켜있는 그런 밭도 아니요, 그저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 그저 부드러운 밭.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그러한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드럽고 착한 마음, 고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바탕이, 그 믿음 바탕이 이미 그렇게 말씀을 받을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떨어지면 최하 30배입니다. 최대 100배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시겠다고 옥토인 믿음밭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어떤 마음이냐, 어떤 자세냐에 따라서 자기 믿음의 이제 모든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결실이에요. 끝까지 잘 달려가야 자기도 알곡되는 것이고 열매도 맺는 믿음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믿음 생활 시작할 때는 참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바울의 모습은 이 다메섹, 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예요. 거기에 갔을 때 예수님 믿는 자들 잡으러 갔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원래 이름 사울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여 니시니까. 밝은 빛은 비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같이 간 사람들은 이 바울만 듣는 거예요. 못 들어요. 네, 누구시니까? 그럴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택한 자로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낼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바울에게도 이제 말씀하시고 아나니아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좀 시끄러운 사람이었어요.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교회를 박해하면서 아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다 없애려고 하는 혈기등등한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고린도 후서에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옛날의 모습은 싹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박해자였던 자신도 이렇게 주님을 전하는 사도로 복음 전파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 자기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원수 같은 일을 한 원수의 일을 한 자신을 버리지 않고 용서해 주셔서 떠나지 않고 쓰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이 십자가 사랑 하나에 너무나 감사해서 전 인생을 걸고 전 인생을 드리면서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던 바울이 이제 이 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제는 이 전제의 마지막에서 부어지는 것은 포도주예요. 전제의 마지막, 이 전제에서만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드립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에게 전부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생을 살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부어드리는 그러한 포도주처럼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면서 마지막 모든 물과 피, 이 모든 진액을 쏟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면서 사명을 완수한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끝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렇게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악한 것과 싸워서 악한 것들은 죽이려고 하지만 자신은 악한 것은 물리치고 사명을 지켜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여서 선한 싸움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 지금 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도 주님이 이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이것은 바울의 인생의 끝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종착점은 우리 각자에게는 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 생활한 사람들의 마지막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주님은 분명히 개인의 종말 때도 영혼을 그렇게 거두어 주시고 우주의 종말 때도 영혼을 거두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지금 현재의 믿음이 어떠한가 살펴보면서 현재를 잘 달려야 어제 전에 달렸던 그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잘 달려야 내일 그리고 그 후에 또 내일이 이어지면 마지막까지 그렇게 달리는 심정으로 현재를 잘 달릴 때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현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현재를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한 일, 내가 잘한 일, 그것은 하나님이 다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위책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면서 내 잘못된 모습은 무엇인가, 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비춰보면서 찾아내고 발견하여서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루하루가 일생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의 다른 박질도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잘 달리다가 앞서 달리는 듯 하다가 이 법칙을 위반하거나 그리고 부주의로 인하여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그것은 정말 믿음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잘못하지 않고 법을 잘 지키려면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나의 관리를 잘 하면서 나의 허점 때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생명은 한 번뿐이고 일생도 한 번뿐이에요. 이렇게 한 번뿐인 일생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인한 선물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못해서 부주의로 인하여든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든 놓쳐버리거나 실패하면 절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비참의 처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오를 남기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잘 달려서 믿음을 지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장부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지만 이후에 상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사명을 감당하다 오라. 그게 사명이 곧 상이에요. 사명의 분량이 크면 상도 큰 것입니다. 감당한 사람들에게. 아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렇게 고난이 올 때, 역경이 올 때도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귀찮다고 싫어하고 조금 힘들다고 그냥 발로 차버리듯이 그렇게 믿음도 차버리고 사명도 차버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서 칭찬을 받겠습니까? 힘들어도 믿음을 붙잡고 어려워도 그럴수록 사명을 붙잡은 자에게는 생명도 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도 있고 칭찬도 있고 상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잘 견디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는 더 주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는 더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려갈 때는 더 끊임없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잘 달린 사람들에게 주님은 결코 실망시켜주지 않으십니다. 축복과 또한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약속으로만이 아니라 믿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 달린 사람들의 실상이 될 것입니다. 그 실상을 바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